예, 이 시간부터는 역사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세계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이러한 세계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세계를 잃어버렸잖아요. 그 잃어버린 세계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두고 그 세계를 다시 찾아오려고 하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역사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고, 또 우리는 신앙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가. 나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거죠. 그런 내용에 대한 내용을 오늘은 자세하게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역사란 뭐냐 이거죠. 우리가 항상 무슨 공부를 할 때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공부를 왜 하는지 그런 내용도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는 지나간 의미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역사가 뭐냐 그러면 그거 뭐 지나온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지나간 거는 그건 과거죠. 그 지나간 것 중에서 어떤 거예요? 의미 있는 사건을 역사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역사를 기록하면은 한국 역사를 첫째 날, 둘째 날에서 다 기록합니까? 그거 아니죠. 의미 있는 사건들, 5.16, 구테타, 혁명, 민주주의,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서 되어진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잖아요. 다 기록하는 건 아니죠. 자, 그런데 이 역사를, 이 의미 있는 사건을, 지나간 의미 있는 사건을 기록하는 데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의미 있는 사건에 대한 해석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5.16을 혁명이냐 구테타냐 그걸 막 해석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의 그 방향이 막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도 그렇죠. 성경도 어떤 면에서는 역사책이죠. 그런데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책이고 신약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역사죠. 근데 그런 것 중에서 성경은 누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의미 있는 사건을 기록한 게 성경이죠. 다 기록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인간은 수천억이 왔다가 갔는데 그 중에서 성경에 기록된 인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미 있는 사람들은 그 정도였다.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도 하나님의 의미 있는 사건을 기록한 책이죠. 근데 그 의미 있는 사건을 기록한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교파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의미 있는 사건을, 지나간 의미 있는 사건에 대한 기록을 각자 나름대로 신앙 공동체가 다 다르게 해석하니까 그 교파가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앞으로의 미래의 방향성도 설정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석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역사라는 것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역사는 해석이 중요하고, 해석한다라는 건 뭐예요? 지나간 역사와의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라는 건 또 어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역사는 과거와의 대화다. 이렇게 정의도 하죠. 그거는 해석하는 관점에서 보는 거죠. 자, 우리도 지금 이제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신 내용을 우리가 이제 그 의미 있는 사건들을 이제 앞으로 해석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해석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우리는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하나님과 어린아이 같이 대화를 할 것이고,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좀 성숙하게 대화를 할 수 있죠. 우리는 좀 어떻게 대화를 하고 싶어요?
우리 성숙하게 좀 대화를 해서 하나님이 깊이 있게 하나님과의 우리가 대화를 하는 시간입니다. 역사는 또 다른 관점에서는. 이런 내용들도 좀 이해를 해보면서 자, 그럼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은 뭐냐라는 거죠.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지금에 있는 내가, 그렇잖아요. 지금에 있는 내가, 나는 어떻게 되어진 거죠? 과거에 인연되어져서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내가 과거의 내용들을 잘 이해함으로 말미암아져서 앞으로의 미래의 방향성은 올바로 찾아가자라는 거죠. 발전적 삶을 살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체 신치호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역사를 모르면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을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역사 공부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많은 단체들이 이런 역사 공부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가야 될지, 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떻게 목적지를 모르니까 그냥 열심히 신앙하다 그냥 나중에 이거 그냥 또 다 흩어지고 그냥 다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지금 내가 와 있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방향성을 정확하게 알고 가야 그냥 무턱대고 신앙하면 이제 다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방향성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도 과거의 하나님의 발자취의 교훈을 삼아서 거기서 어떠한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하는 법칙,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알아야만이 미래도 그럼 이렇게 이끌고 나가실 거구나,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천운인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 이런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의 하나님의 섭리의 방향성이 어떻게 이끌고 가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망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죠? 북한이죠. 북한일 수도 있고, 또 대표적인 나 개인일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 가정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이 역사를 모르면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발전적 미래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나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거죠. 나는 내가 지금 이렇게 되어진 건 과거에 인연되어져서 내가 되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과거를 알아야만이 내가 현재 있는 나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 나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이걸 메시지 보낼 때 뭐라 그래요? 나를 찾는 여정, 이래가지고 내가 제목을 보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역사를 통해서 나를 찾아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나, 잃어버린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의 세계, 이러한 세계를 찾아 나가자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역사를 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 관점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공산주의는 뭐예요? 계급투쟁사관, 유물사관으로, 그렇죠? 그렇게 보면서 이 현실을 다 계급을 통해서 우리는 싸워서 투쟁해서 미래를 발전하자. 뭐 이런 사관을 갖고 그렇게 미래상을 구축하죠. 기독교는 뭐예요? 직선사관. 하나님의 역사 시작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끝이다.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직선사관이죠. 또 예를 들면 토이비는 문화사관이 있어요. 역사는 큰 뭐야? 고급한 문화가 저급한 문화를, 고급한 문화가 저급한 문화를 흡수 통합해서 진행해 나아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관이냐? 통일교. 통일교는 어떤 사관이에요? 통일 원리의 역사관은 어떤 사관이냐? 이거는 이제 먼저 해석을 해보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것이고, 인간의 입장에서,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찾아나가는 길이에요. 역사라는 것. 자, 그런 입장에서 다시 말하면 뭐야? 죄악된 역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죄악된 역사를 복귀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역사다. 그래서 그 역사를 무슨 역사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는 복귀섭리 역사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원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죠. 자, 역사의 시작은 누구만이 알아요? 하나님만이 알아요. 역사의 끝도 하나님만이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역사의 미래를 알려면 어떻게 처음에 우리 인류수도 오늘은 어제에 의해서 오늘이 되어진 거잖아요. 그 어제는 또 그 어제. 쭉 그러면 최초의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는가. 거기서부터 우리가 풀어나와야 되죠.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 그러면 처음에 인류 역사는 어떻게 시작했는가?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셔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그 내용을 적어주셨어요. 어떻게 적어줬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잘 생육을 해서 잘 완성된 아담과 완성된 하와가 누구를 중심 삼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잘 생육을 해서 생육을 하는 거죠. 이건 생육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각자 이렇게 이제 생육을 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중심 삼고 번성하라. 부부의 인연을 잘 맺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녀를 낳아서 가정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주관하는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이 확대돼서 세계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뭐예요? 선의 세계,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뜻과 계획을 갖고 그렇게 출발을 하셨어요. 근데 역사는 그렇게 선의 방향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누가 아담과 헤아가 특히 먼저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누구를 중심 잡고 잘 성장을 하다가 빗나가기 시작했어요. 인간은 완성된 것부터 출발된 게 아닙니다. 인간은 어떻게 출발했다? 미완성으로부터 출발된 거예요. 왜냐? 생육하라라는 말씀은 뭐세요? 너희가 성장하라라는 거잖아. 성장하라라는 건 무슨 뜻이야? 너희는 미완성으로부터 출발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완성으로부터 출발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잘 들었으면 완성된 해화가 돼야 되는데 중간에 빗나갔어. 죄를 졌어. 죄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빗나갔다라는 뜻이에요. 빗나갔다. 자기의 가야 될 인생의 목적대로 잘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잘 살지 못하고 빗나갔어요. 그 빗나간 삶을 살았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누구를 중심 삼고 사탄을 중심 삼고 아담과 헤아가 성장되기도 전에 사탄을 중심 삼고 뭐야? 부부의 인연을 맺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 표현이 뭐라고 나와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누구하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어떻게 보면 없는, 그렇죠? 그런 속에서 자식을 놓고 키워서 살았어요. 아담, 헤와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에덴 동산에 살아야 되는데, 에덴 동산이라는 게 지역적 공간적 장소를 얘기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거는 뭐에 대한 거예요?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의 세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관 안에서 살았으면 우리는 기쁨의 세계에서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는 건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구의 품으로? 사탄을 중심 삼고 부부의 인연을 맺어서 자녀를 낳아서 에덴 동산을 떠나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식을 잃어버린 자식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시 찾으려고 그러겠죠. 하나님이 시작했으면 경영하였으면 반드시 이루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인생이 아니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였는데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사는 삶은 인간은 어떻게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더 고통스러울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을 어떻게 이 고통의 고해의 바다에서 건져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다시 복귀라는 거면 다시 하나님이 원하셨던 목적의 세계로 가야 된다라는 거야. 그것이 뭐예요? 역사를 두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류 역사를 어떤 역사로 보는 거야? 다시 돌아가는 역사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 복귀와 구원은 같다라고 표현했지만 좀 다른 의미가 약간 있어요. 구원이라는 거는 내 노력으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도. 그렇죠. 하나님의 오직 일방적인 은총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줘. 그렇죠. 근데 복귀라는 거는 이건 나의 책임이 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있는지를 알고 가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있죠. 군대 갔다가 야 너희들 언제 복귀해? 이런 말 하죠. 그렇죠. 복귀해 갈 때 뭐예요? 그건 내가 어디로 가는 지역을 알고 가는 거야? 모르고 가는 거야? 알고 가는 거죠. 그게 복귀예요. 내가 걸어서 책임을 갖고 알고 가는 거야. 그건 복귀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아무 생각 없어. 그냥 막 가는 거야. 그렇죠? 그게 구원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근데 지금의 이 시대에는 우리는 알고 가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복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우리가 알고 가자 이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귀 섭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그런 목적은 뭐냐?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세계로 다시 이끌고 가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인류 역사에 대한 목적, 다시 말하면 복귀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런 내용들을.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복귀 섭리 역사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귀 섭리라는 건 뭐냐면 이 섭리라는 말은요. 다스리는 이치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섭리한다. 이 다스리는 이치죠. 우리가 창조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뭐가 있다? 말씀이 계셨다. 계셨다라는 게 말씀을 하다면 하지. 계셨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이치와 법도로 계시다라는 거야. 그렇죠? 이치와 법도로 그런 원리를 갖고 계시다라는 거야. 원리와 함께.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말씀보다 먼저 있는 것이 뭐죠? 저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다 이렇게 쓰고 싶지 않아요. 사실 이렇게 썼으면 더 멋있었을 것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계시다. 이렇게 썼으면 더 멋있었을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은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헬라인들은 이 로고스를 항상 추구하는 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에게 생명의 근원은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작가의 의도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으로 볼 때는 태초에 사랑이 계시다. 이렇게 써야지 더 맞는 내용이죠. 사실은. 알았어요. 저는 지다가 말씀만 하잖아요. 윤경환 복음하면 저는 이렇게 썼을 거야. 태초에 사랑이 계시다. 이렇게 썼을 거야. 아마 제가 지금 성경을 쓰면 나는 저 사도 요한보다 잘 썼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교만한 얘기를든지 모르지만 내가 바울보다도 더 잘 썼을 것 같아. 자, 사도 요한보다 먼저 태어났는데 그렇게 썼을 거야. 자, 그래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근데 어쨌든 이건 뭘 말하느냐면 창조는 어떻게 되어져 있다는 거야? 말씀, 로고스, 원리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돌아간다라는 건 다시 창조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창조하니까 재창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재창조도 당연히 재창조니까는 당연히 원리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귀 섭리는 반드시 복귀 원리라는 것을 통해서 진행한다 이거야. 창조도 창조 원리가 있듯이 구원하는 복귀하는 데도 뭐가 있다는 거야? 복귀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귀 원리라는 건 뭐냐면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려고 하는데 그걸 대창조 섭리다 이거야. 재창조 섭리이기 때문에 뭐에 의해서? 원리에 의해서 섭리하시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걸 갖다 뭐라고 그런다? 복귀 원리라고 한다. 그래서 역사에는 뭐가 있다는 거야? 역사에는
복귀 원리이기 때문에 역사는 뭐가 있다?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법칙이. 그 법칙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 원리 법칙에 의해서 창조됐기 때문에 복귀도 복귀 원리가 있다. 그래서 이 역사의 목표, 역사는 결정적이에요. 왜? 하나님의 경영에서 반드시 이루는 거야, 이거는. 그렇죠? 반드시 이루는 게 결정적이야. 그러나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님이 아담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바로 타락한 인간을 바로 구원하려고 했겠죠. 바로 복귀하려고 했었으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됐어. 그게 왜 잘 안 됐죠? 하나님의 복귀는 비결정적이야. 왜 비결정적이냐? 인간의 뭐야? 자유의지와 책임 분담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비결정적이다라는 거예요. 목표는 결정적이야. 반드시 거기 가게 되어 있어. 그러나 가는 과정은 비결정적이다 이거죠. 왜?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 분담이 되어져서 이루어져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면서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복귀 섭리 역사에 대해서 잘 알아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복귀 섭리는 뭐라고 했어요? 복귀 원리라는 건 뭐예요? 법칙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복귀하는 데는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칙이 몇 가지 법칙이 있느냐? 한 7가지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 7가지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이 법칙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진행되어져 나왔어요. 누구로부터? 아담 가정, 노아 가정, 아브라함 이 세 가정이야. 창세기는 이 세 가정을 하나님이 구원 섭리를 했을 거 아니야. 그죠? 복귀 섭리를. 그럼 이 아담 가정, 노아 가정, 아브라함 가정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복귀에 따라서 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걸 정확히 그때 알았어요? 몰랐어요?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거 해.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이거 해.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순종만 한 거야. 그 사람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시킨 그 내용을 그 시킨 내용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 시킨 이유 내용들도 우리는 정확하게 다 뭐야? 파악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법칙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섭리하는데 우리에게도 다 개개인에도 뜻과 법칙이 다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알면 그 하나님의 나를 주관하는 법칙과 그런 내용이 다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다 알 수 있어요. 이 내용을 다 이해를 하면은.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똑바로 잘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생명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길을 말씀해 주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면 구원의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법칙을 알아야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지. 그걸 모르고 가면 무슨 말씀이 돼? 잘못하다가 사망의 말씀이 돼. 그래서 신앙도 나중엔 다 버려. 이것이 뭐 이거 아닌 게벼? 하면서 하나님도 안 계신 게벼? 이래가지고 다 포기해버려.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복귀 섭리하는 그 법칙도 모르고 그냥 막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벽에 탁 부딪히니까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나 개인을 이끌고 가정을 이끌고 이 세계를 이끄는 그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칙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그냥 막 하다가는 이제 엉뚱한 길로 가는 거죠. 자기 잘한다고 하고 갔는데 갈수록 엉뚱한 길로 가는 수가 있는 거죠. 누가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잘한다고 했는데 잘한 게 뭐야? 잘하면 잘할수록 엉뚱한 길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왜 그래요? 역사에 하나님이 주관하는 법칙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시행착오할 나이는 좀 지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20대면은 뭐 신앙하다 뭐 잘못하면 또 뭐 갈아타지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참 그렇게 할 나이는 지났어요. 그렇죠? 이 잘 마무리를 해서 잘 가야 되는 그런 우리가 이제 연령대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법칙을 잘 알고 이런 역사를 안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기 와서 강의 듣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그래 안 그래? 나경수 회장님 그런 것 같아 안 그런 것 같아? 열심히 살았으니까 여기 이제 연재 회장님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80 넘으신 분이 인생을 다 살고 신앙을 다 겪으신 분이 다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모든 걸 다 겪으신 분이 마지막에 이 말씀을 만난 거에 대해서 너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한 말이 저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30살에 완전히 뜻을 딱 정립을 시켰었어요. 우리 공자님 말씀에 입지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뜻을 세운다. 예수님도 뜻을 세운 게 30, 아니야. 예수님은 30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15살쯤에 더 세웠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야. 근데 활동한 걸 30살에 했지. 공자님도. 예, 공자님이야 뭐 30에 예수님보다 좀 못하니까. 좀, 보통 사람은 이제 80이 돼도 철이 안 들고. 자, 왜냐 엑스트라 인생 같은 사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이거 조금 여담이지만 한마디 할까요? 자, 우리 역사를 할 때 있잖아요. 역사는 무대야, 그렇죠? 이런 역사의 무대가, 역사는 이 삶의 현장이잖아요. 그 역사 이 무대를 올리려면요, 뭐가 있어야 되죠? 대본이 있어야 돼.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 감독이 있어야 돼.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 주인공이 있어야 돼. 그리고 조연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뭐야? 엑스트라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 무대가 있어야 되고, 예, 무대는 지금 역사입니다. 대본은 뭐예요?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렇죠?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야 돼. 감독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주인공이 누구야? 메시아야. 조연은 뭐야? 중심 인물이야. 엑스트라는 누구야? 일반 사람이야.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이 대본은 감독은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당연히. 그리고 주인공도 알아요, 몰라요? 주인공도 알아요. 그러니까 대본을 완벽하게 숙지하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두 존재밖에 없어요. 누구? 하나님과 주인공. 조연은 뭐야? 자기 부분 것만 봐요, 보통. 그렇죠? 자기 해야 될 역할만 봐요. 전체를 알아, 몰라? 몰라요. 아브람도 아브람 시대를 아는 거고 모세도 모세 시대 아는 거야. 엑스트라는 뭐예요? 이 대본 알아, 몰라? 몰라. 그냥 막 살다가 그냥 자기가 뭐 엑스트라 가면 한 10만 원 주죠. 요새 가면 뭐. 그러면 딱 아무 옷도 뭐야? 옷 의의 행실이라고 그러죠. 옷 아무 옷이나 막 입는 거야. 그거 난 10만 원만 받으면 돼. 끝나면 가다가 아무 옷이나 맞지도 않아. 그 옷이 막 가다가 죽어 그러면 그냥 탁 죽어. 그리고 끝나면 이제 10만 원 이제 받아가서 줄 서서 받아가는 거야. 대부분의 인생이 그렇지 않나? 이게 무슨 뭐 대본이 뭐 시나리오가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런 거는 상관해 안 해?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거 받을 것만 그냥 받고 10만 원 받고 그냥 가는 거야. 대부분의 인생이 99%는 다 그러지 않아요? 조연은 뭐야? 뭐 조금 알고 뭐 그냥 조금 알고 그냥 그러다 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 나경수 회장님은 어디에 속하나? 한 요 정도에는 속하나? 나는 요 정도에는 속하나? 저는 뭐 요 정도에는 속하는 것 같아. 요 정도. 제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뭐 대본이 뭐 이 대본을 뭐 알아 몰라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잠깐 좀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의 역사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그러한 우리 지금 상황에 놓여져 있죠. 내가 역사 가운데 어디에 위치에 되어져 있는가, 이제 뭐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앞으로 하다 보면은. 자, 근데 그러니까 복귀하는데 구원을 하는 데는 뭐가 있다는 거야? 원리에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법칙에 7가지의 법칙이 있습니다. 일단 탕감의 법칙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원래의 상태, 내가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내가 자녀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누구? 천사. 종이라는 천사한테 속삭여가지고 나는 자녀의 위치를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보다 종보다도 못한 종의 종이 돼. 천사를 모시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구약에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내가 종보다 못한 심령이 종의 종이 됐어요. 뭐 극단적으로는 뭐 먼지 같은 존재, 지렁이 같은 존재, 짐승 같은 존재 뭐 이렇게 얘기해요. 만물보다도 뭐야? 못한 입장 가운데 심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 심령을 다시 어떻게 돼요? 회복해야 되잖아요.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심령을 회복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본래의 위치와 상태로부터 나를 회복하는 거야. 복귀라는 거는 내가 일단은 아들의 자녀로 먼저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본래 위치와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뭐를 세워야 된다는 거야? 조건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야.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야? 일정한 조건. 다시 말하면 탕감 조건 뭐야? 죄값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우리가 죽였잖아요. 죄 없는 분을 죽였어요. 그러니까는 뭐야? 그 죄값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뭐야? 나라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그 회복하는데 2000년 동안 죄값을 받았어요. 너희들 빌라도가 그러죠. 이제는 너희가 받아야 된다. 나는 관계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가 받겠다.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40년 후에 티투스 장군 그 사람이 황제가 됐는데 그 사람에 의해서 싹 멸망당하잖아요. 그래서 죄값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뭐야? 탕감 조건을 지불해야 돼. 그래야지 회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2000년 만에 1945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다시 회복을 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죄값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무서운 겁니다. 메시아를 그렇게 불신한 걸. 자, 그래서 아담도 뭐야? 잘 성장하다가 타락했어요. 누구를?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아담은 불신했죠. 불신으로만 끝났습니까? 불신한 것을 어떻게 했어요? 또 실행을 했어요. 실행을. 그래서 하나님의 실체의 자녀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탕감 조건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래? 불신했으니까 반대로 믿음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또 그런 실체가 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지켜서 그런 실체가 돼야 돼요. 이러한 탕감의 조건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상 인간이 태워야 될 탕감의 조건은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를 세워야만이 누구야? 메시아를 다시 만나서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을 할 수 있다. 뭐 이러한 기본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또 나중에 약간 또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조건인데 그거는 나중에 더 다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야? 분립의 법칙이 있어요. 나는 원래 나라는 존재는 원래 하나님만 대해야 되는 거죠. 타락한 인간. 원래 아담은 하나님만 상대해서 성장해서 완성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아담이 누구를 상대했어요? 사탄이를 상대했어요. 아담 해와가. 그 사탄이를 상대해서 뭐가 됐어요? 타락한 인간이 되었어. 타락한 인간. 타락한 인간이 되었으니까 나는 하나님도 나를 상대할 수 있지만 또 누구도 나를 상대하기도 해요. 하나님도 나를 상대하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두 주인을 모시는 입장 가운데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만 상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돼? 이걸 분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립을.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분립의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는 뭐야? 죄값을 지르는 탕감의 법칙이 있고 이제는 뭐야? 분립의 법칙이 있어요. 왜 분립해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도 대하고 사탄도 대하는 중간 위치에 있다는. 어떨 때는 잘 믿을 때도 있고 내 마음이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또 나쁜 짓 하고 어떨 때는 또 하나님 같은 일을 하다가 또 어떨 때는 또 강단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할 때는 저도 그래요. 강단 위에 섰을 때 내가 좀 더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 말씀 막 전하다 강단 내려오면 또 내가 그런 거 언제 전했나 이거 못된 짓 해. 그렇죠? 그리고 또 강단 올라가면 또 하고 또 강단 내려오면 또 뭐 못된 짓 하고. 이런 두 주인을 대하는 그런 입장 가운데 있는 존재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대하고 사탄도 대하는 그런 중간 위치에 있는 존재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이 대할 수 있는 분립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분립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탕감 조건을 세워야 된다.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사수복귀의 법칙. 이게 사수복귀의 법칙이 뭐냐 하면은, 원래 우리가 창조를 해서 완성되었다면은, 이 사수복귀의 법칙이 뭐냐면, 우리가 잘 성장해서 소생. 우리는 미완성으로부터 출발을 했어요. 미완성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왜 구체적으로 배워야 되냐면요. 우리는 심령과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요. 하나님 그냥 믿어. 믿으면 다 돼. 이런 말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에요. 21세기에 논리와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심령의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고 아주 분명하게 전해줘야 되는 시대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모든 걸 밝히 얘기해 주는 거야. 애매모호하게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그런 믿으라고 그러면 콧바꾸 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 믿으면 잘 돼. 뭐가 잘 된다는 거야. 이렇게 나오고. 뭐 믿어라. 뭘 믿으라는 겁니까 도대체.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혹자는 이거 들을 때, 아이, 뭐 이렇게 복잡해요. 그냥, 아이, 대강 믿고 살면 되죠. 그렇게 안 되는 시대에 들어왔다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못 가는 시대에 들어왔어요. 이 다변화 시대, 다양한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정확하게 들어서 구체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미완성된 인간은 소생, 장성, 완성, 3단계 질서적 성장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3수 플러스 하나님이 더해서 1수에서 4수의 성장 과정을 통해. 땅에서 완성은 땅수는 뭐라고 그랬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땅수는 4수라고 그랬어요. 4수. 수리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수리적으로. 그 왜 4수냐? 또 하나님이 마음과 몸이 일체가 되어져서 완성되어져서 삼위일체가 되어지면 개체가 자녀가 자리가 잡히는 거야. 이게 다시 말하면 뭐냐? 마음과 몸이 일체해서 아담도 해와도 마음과 몸이 일체가 되어져서 3단계 과정을 거쳐서 4단계까지 가면은 인간은 뭐야? 땅에 자리를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기가 4수의 법칙이라고 해요. 4수 완성실체. 근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인간이 성장하다가 타락했잖아. 그러니까 뭘 잃어버렸어요? 4수를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4수의 탕감 기간을 항상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정말 법칙입니다. 다. 왜?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홍수 심판이 며칠 했죠? 40일 했죠. 그 땅이 마르는 기간이 며칠에 또 40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재물 실수해서 몇 년 고역살이 했죠? 400년 고역살이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 가서 몇 년? 원래 400년인데 좀 연장돼서 430년 만에 나오죠. 그래서 400년에 그런 것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금식을 하면 며칠 하죠? 개인적으로? 40일 금식을 해요. 이 4수가 성경에는, 근데 이 4수는 다 뭐냐면 고난받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성경을 주석을 막 다루면서 어거스틴이 하나 고민하는 게 있었어요. 왜 성경에 이렇게 4수가 많이 나오냐? 이 4수가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거 많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우리 문 선생님이 그걸 다 밝혀줬죠. 4수는 뭐다? 탕감 기간을 하는 법칙이다라는 거. 왜? 4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4위기대, 이제 저번에 많이 말씀했는데 4위기대 하나님, 우리가 4위기대를 이루어야 되는데 땅에서 4위기대, 삼위일체를 통해서 4위기대를 이루어야 되는데 4위기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4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4수를 벌받아야 돼. 그래서 벌을 어떻게 쓰죠? 한자로? 4수를 뭐 죄라는 거 이렇게 쓰죠. 이게 뭐야? 사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땅에 사가 자리를 잡혔어? 안 잡았어? 안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벌을 어떻게 받아야 돼? 이렇게 받아야 돼요. 사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칼이잖아요. 말씀을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 벌 받아야 돼. 무슨 벌을 받아? 말씀으로 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잘 지켜야 돼요. 이 하시는 말씀. 그렇죠? 그래서 벌도 저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4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4수를 탕감을 해야 되는 법칙이 있어요. 말라기부터 예수님까지도 몇 년? 400년. 그렇죠? 그래서 다 탕감하고 예수님 온 거예요. 루터로부터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400년 기독교 기반을 탕감해서 1917년에서 23년 끝났거든요. 그래서 메시아도 1917년, 23년도 사이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 끝나기 때문에. 이런 4수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이 하나님의 달력이야. 이런 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나중에 이런 예를, 이런 법칙을 알고 이 공식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복잡한 수학 공식도 공식을 알면 풀 수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 역사가 실타래같이 막 얽혀져 있잖아요, 이게. 이걸 풀어야 되잖아요.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돼? 실끝을 잘 알아가지고 실끝부터 하나하나 풀어 나와야 돼요. 마찬가지죠. 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 컬컬어진 이 역사를 풀려면 아담 가정서부터 쫙 풀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에 풀어 나오는 반대 경로로 풀잖아요. 그렇죠? 반대 경로로 풀으면서 거기에 어떤 법칙이 있다. 복귀니까 반대 경로로 가는 거 아니야. 근데 푸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칙을 지금 기본적으로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적용을 이제 아담 가정, 노아 가정, 아브라함 가정, 모세 노정, 예수님 노정, 재림 노정까지 이 법칙이 다 적용이 돼요. 우리 개개인도 어느 정도 다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중심 인물에 쓰면은 엑스트라면은 법칙이 적용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냥 돈만 10,000원 받고 가면 되는 거야. 뜻도 모르고 그러는데 뭐 법칙이야. 그냥 그런 것이고. 자, 그래서 그다음에 조건적 섭리의 법칙이 있어요. 이 내용은 근데 다 하나님이 인간의 이 법칙에는 다 하나님의 법칙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다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앞으로 자세히 설명했지만 아브라함이 삼재물을 실패했죠. 그 실패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뭐야? 400년의 애국곡을 결정해 버렸어. 왜 그렇게 했죠? 끝까지 뭐 자고 있었어 하나 했는데 뭘 이렇게 400년. 왜냐?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몇 년이었죠? 400년이에요. 그렇죠? 400년. 이게 10대예요. 10대. 10대 만에 하나님은 노아로부터 이후에 10은 무슨 수라고 했죠? 내가 규일수, 돌아가는 수야. 드디어 하나님이 다시 섭리하는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 4수는 뭐야? 탕감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400년을 지나서 노아가 아브라함이 와서. 근데 이 아브라함 때 근데 이 아브라함이 400년의 죄값을 다 정리해야 돼. 근데 아브라함이 400년 동안 살면서 이 죄값을 다 정리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조건을 세우게 한 거야. 누구로부터? 비둘기, 양, 소. 비둘기, 양, 소. 이 소는 뭐야, 이거는? 이 비둘기는 뭐야? 이건 아담을 상징하고, 양은 뭐야? 이건 노아를 상징하고, 소는 뭐야? 이게 아브라함 자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분립을 딱 했어야 되는 거야. 사탄 편 앞에 딱 해가지고, 하늘편 중임하고 섭리를. 이런 작은 조건이에요. 삼재물은. 나중에 이거 자세하게 배웁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실패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400년을 다시 탕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작은 조건이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이게 도장 찍는 결정적 순간이거든요. 근데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조건적 섭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조건적 섭리의 법칙이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또 이제 더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할 겁니다. 이런 내용이 한 7가지가 있다는 걸 간단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아담 가정을 넘어갈 거예요. 이 공식을 적용해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는 거짓과 참의 선후의 법칙. 항상 뭐냐면 참이 먼저예요, 거짓이 먼저예요. 역사는 항상 뭐가 먼저죠? 거짓이 먼저라는 거야. 그렇죠? 아담이었는데 누가 침범을 했죠? 하나님이 완성되기도 전에 누가 먼저 침범했죠? 거짓인 사탄이 먼저 아담을 침범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거짓이 먼저 나오는 거야. 그거를 노아 가정에서 보여주는 거야. 노아 가정에서 전 역사 노정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줘요? 영적인 역사를 맨 처음에 나간 게 누가 먼저 나갔죠? 까마귀가 먼저 나가잖아. 그거는 뭐야? 항상 하나님의 역사에는 누가 먼저 나간다고? 과자가 먼저 나온다 이거야. 그렇죠? 우리로 말하면 뭐야? 멸망자가 항상 먼저 나오는 거야. 배도 멸명이 아니고 뭐야? 멸망배도야. 그렇죠? 거꾸로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멸망자가 항상 거짓이 먼저 나와서 참인 척을 하는 거야. 노아 때도 그랬겠고 아담 때도 뭐야? 사탄이 먼저 나왔지 아담보다. 그렇죠? 노아 때도 항상 거짓이 까마귀가 먼저 나오고 그죠? 이삭과 이스마엘에도 막 이스마엘이 먼저 나오고 야곱과 에서도 누가 먼저 나와요? 에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이 참이 뒤로 나오고 항상 뭐야? 거짓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악이 선이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래? 거짓과 참의 선후의 법칙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항상 사탄이 먼저 공격해.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선은 그 나중에 회복해서 이기죠. 그런데 항상 가짜가 먼저 진짜인 척해. 우리 한국에도 그렇죠. 한국의 섭리국가라고 그러죠. 섭리국가니까 한국의 가짜가 누가 나왔어요? 우리 참부모가 있었잖아요. 참부모의 형이 누군 줄 아세요? 김일성이에요. 의형제 맺었잖아요. 그게 김일성이 나왔어. 근데 김일성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형 한대 이제. 그러면 내 동생을 잘 보살필게요. 저 92년대 회담할 때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의형제 맺자고. 그러면서 근데 김일성도 뭐죠? 어버이예요. 어버이 수령. 우리도 뭐야? 문 선생도 어버이야. 근데 뭐가 먼저 나와서? 가짜가 먼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체 사상을 중심 잡고 이게 절대적 진리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섭리를 먼저 한 거예요. 김일성 난 사람이에요. 사탄의 최고의 그걸 내보냈는데. 그러니까 그냥 3대까지 해먹지 저렇게. 전쟁을 일으켜도 정범죄는 다 죽는 거 아니야. 전범을 했는데도 안 죽었어. 다시 정권을 잡았어. 해가 난 사람이야. 그런 거 아니야. 거짓이 먼저 나오는 거야. 항상 참보다는. 예수님 때도 누가 먼저 나왔어? 예수님보다 유대 백성들 거짓이 먼저 나왔잖아요. 그렇죠? 유대 백성들이 거짓 아니야. 예수님에 비추어 보면은. 예. 그러니까 항상 뭐야? 거짓이 먼저 참인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짓 선우의 법칙이 있다라는 걸 또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종의 횡적인 전개 법칙.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뭐 가게, 이거 좀 또 어려운 말인데, 이거보다 좀 쉬운 거 하나 있는데, 어디 한번 볼까? 요거를 설명할게. 자, 여러분들, 12지파 나눴죠? 모세가 12지파. 그쵸? 12지파를 모세가 나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도 12제자를 뒀어요. 왜 12로 나눴죠? 10으로 나누면 안 돼? 그런 생각 해봤어?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 원인적인 것을 잘 알고 해야 돼요. 알고 막 떠들고 그래야 되지. 그냥 10이니까 뭐 12지파로 나누는 거지 뭐 했으니까. 그럼 왜 12지파야? 꼭 10지파는 하면 안 돼? 그게 왜 그래요? 야곱이 12아들. 그러면 야곱은 왜 12아들 둬서 10아들 두면 안 돼요? 왜 꼭 12야? 이게 많기도 돼야 그냥 이렇게 한 타스까지 해. 좀 적게 하지. 뭐 마누라들 고생시키고 말이야. 왜? 우리 무전장님도 12이야. 그렇죠? 왜 12자를 뒀어요? 왜 12자를 둔 이유가 뭡니까? 자, 이런 역사의 법칙이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자, 봐요. 노아로부터 아까 잠깐 했는데. 자, 노아로부터 하나님이 심판해서 노아로부터 야곱까지가 몇 대예요? 10대. 아브라함까지가 몇 대예요? 10대예요. 이게 10대가 재물 실수하면서 연장됐어요. 그래서 11대, 12대로 해서 12대의 야곱이 됐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역사를 어떻게 해야 돼? 탕감을 해야 돼. 그러니까 종적인 죄악 역사를 자기 당대에 12자녀를 두어서 횡적으로 탕감을 했다라는 조건을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12자녀가 둔 거예요. 4명의 부인을 통해서. 4명이든 3명이든 12를 둬야 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5명이 되든 12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감을 한 거예요. 우리 문선생님도 12를 둬야 되기 때문에 한학자 여성한테 그래서 12를 두셔야 된다. 깜짝 놀랐죠. 18살, 15살짜리 나 12를 둬야 돼. 한 40년 동안 배불러야 되거든. 넣었다 뺐다. 그러면 12를 해야 되나. 그것도 딸 6, 아들 6 딱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심자 아들 하나 딱 세우고 13을 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 근데 진짜 딸 6, 아들 7에서 딱 나서 하나 책임져 하고. 야, 그래서 그걸 내가 그럼, 근데 이걸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들, 딸을 내가 결정할 수 없잖아. 근데 그렇게 나왔어요. 왜? 그분들은 누가 다스리는 역사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혼자서 그렇게 다 둔 거예요. 왜? 이 역사를 다 탕감을 다 해야 되니까. 영육간의 탕감을 해야 되니까. 자녀를. 그래서 12. 그러니까 이게 뭐 그건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해요. 근데 해가 이런 종의 역사를 횡적으로 펼쳐서 이게 다 법칙이 뭐예요? 탕감을 복귀를 한다라는 그런 복귀의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인간들에게 다 통해요. 이거 나중에 이걸 한 것을 우리 일본 식구가 정리한 게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 그 다음에 동시성 섭리 역사. 역사가 자꾸 반복된다는 거야. 토인비가 우리 그때 뉴욕에 우리 본부에 와서
토인비가 죽기 몇 년 전에 왔어요. 토인비 역사 최고의 역사학자가. 근데 그 사람은 순환사관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급한 문화가 고급한 문화를 흡수 통합하면서 역사는 반복적으로 진행된다. 이것을 세계에 엄청난 발견이죠, 그 사람도.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몇 년 전에. 토인비가 죽기 몇 년 전에. 옛날에 뉴욕에 있을 때. 예, 그래서 왔는데, 그래서 이분이 역사를, 이걸 공부를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깨달았다고. 그 풀리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이제 자기가 그 퍼즐이 맞춰졌다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정말 세계적으로 잘 나갈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과거의 역사에 있었던 것이 자꾸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야. 이거는 토인비도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 반복적으로 다시 동시성으로 같은 식으로 자꾸 일어난다는 거야. 그게 왜 일어나는지 자기는 알지를 못했다라는 거야. 그걸 모르는 거야. 분명히 역사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만 알아. 과거의 발자취를 자꾸 그 발자취를 그 수레바퀴를 똑같이 따라간다는 거야. 역사가 이상하게. 그게 왜 그렇게 따라가는가를 잘 몰랐다는 거야.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소분이 크게 깨달아서 너무 기뻐했는데, 자, 이건 왜 이러느냐 하면은 그 섭리적인 중심 인물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렇죠?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다음 중심 인물이 과거에 지나간 것을 다시 또 책임을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니까 역사를 자꾸 과거에 못한 걸 다시 또 해야 되니까 반복적으로 하는 거야. 근데 반복적으로 똑같이는 하지 않는 거야. 왜? 가정 섭리 시대가 있을 때는 가정적 범위 내에서 하는데, 이게 모세 때는 이제 민족 섭리로 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민족의 범위 내에서 또 그걸 반복적으로 또 해야 되는 거야. 과거의 역사를 탕감하고. 또 예수님 때는 뭐야? 국가적 세계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걸 반복적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면 거예요? 모세가 한 것 같이 나도 하는 거라는 거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야. 그게 뭐야? 과거에 하나님의 하시는 그 법칙을 따라서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했던 법칙이 따라서 한 사람들이 제대로 못하면 다음 사람도 똑같이 그런 입장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역사는 어떻게 해요? 같이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잘 보여주는 게, 이거 나중에 자세히 하겠지만, 보여주게 이런 거야. 이것도 좀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역사는 우리는 나선형 사관이라고 해요. 직선 사관도 아니고 순환 사관도 아니고 나선형 사관이에요. 자, 이게 왜 나선형? 반복적으로 하기는 하되 그 범위가 좀 달라진다라는 거야. 가정적 범위, 민족적 범위, 세계적 범위. 이렇게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다. 그건 왜 그래? 중심 인물이 다 하지 못하고 그 시대가 끝나면은 그 다음 세대에 똑같이 또 뭐야? 그것을 책임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반복적으로 하는데, 반복적으로 한다라는 거야. 근데 그 범위가 가정적 범위, 민족적 범위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주 똑같이는 안 나타나고 다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아도 12. 참, 야곱이 12아들 낳았으니까 모세도 12, 예수님도 12, 우리도 12. 그리고 또 70가족이니까 70문도. 그렇죠? 70제자. 우리도 72가정. 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왜 반복적으로 해서 그게 승리하는 방식이 하나의 공식이거든요. 사탄 세계를 이기는. 그런 걸 하나님이 그렇게 했었던 걸 그 다음 때 그걸 지혜를 깨닫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교를 아무리 세계가 반대하고 한국에서는요, 처음에 60년대는 거리를 다니지도 못했어. 여기 신천지 핍박은 건 핍박도 아니에요. 낮에 다니지도 못해서 하도 욕하고 돌팔매질하고 뭐 이러니까. 그래도 그렇게 짓밟아도 승리했어요. 그 왜 그래요? 그 승리자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절대로 속이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어디 가서라도. 우리 자랑스러운 통일교입니다. 왜? 하늘이 헤어준 거니까. 그렇죠? 그러고 기독교인도 그래요. 죽으면서도 나는 자랑스러운 기독교인이면서 죽잖아요. 숨기는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동시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나는 이걸 보면서, 이런 도표를 보면서 섬찟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하는구나라고. 자, 한번 우리 아브라함, 믿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이거 한번 잘 봐봐요. 자,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재물 실수했어. 그러니까 모세 시대 400년 애국 고역을 했어. 탕감하잖아요, 탕감. 근데 모세가 또 제대로 하지 못했죠? 그래가지고 사사시대가 열렸어요. 그렇죠? 모세가 불신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잖아. 반석이 있다. 그게 무슨 뜻인지 그거 나중에 다 배워야 돼요. 그거 아무도 몰랐어요. 역사적으로. 모세가 왜 못 들어와? 반석,
반석 2개 친 게 왜 무슨 못 들어가는 그게 거룩한,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엄청난 중요한 조건적인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재물 실수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들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뭐 아무것도 모르고 섭리 할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400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사사시대에서 왕을 달라고 그래서 왕을 줬어. 그렇죠? 그래서 통일한국 시대가 열리기 시작해서 사울 40년, 딱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근데 솔로몬 시대에 뭐야? 이방을 받아들이잖아. 그렇죠? 이방식. 그러니까 분립을 해서. 분립하니까 또 몇 년? 남북 분립 400년 딱 해요. 400년 끝나고도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바벨론 포로 210년 갔다 왔다 오는데 그래서 210년간 걸렸어요. 70년인데 이제 시작부터 아수르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해서 210년입니다. 멸망에서부터 불때. 자, 그리고 이제 말라기가 이제 돌아왔어요. 말라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딱 400년 만에 예수님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죽였어. 그러니까 다시 또 탕감을 해야 돼, 기독교가. 그러니까 예수님 왔어. 예수님은 로마 밖에 몇 년? 약 400년. 그러고 난 다음에 어거스틴이 왔어요. 모세와 같은 사람이에요. 모세는 율법을 정리한 사람이지만 어거스틴은 뭐야? 신약을 정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사명이 같아요. 그래서 400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교구장 이제 시대가 열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잘 해가지고 이제 그 기독교 왕국 시대를 열어요. 기독교 교황이 더 높은 거. 그런 시대를 차 1세, 2세, 3세 딱 40년씩 그대로 똑같이 했어요. 그리고 120년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신 못 차리니까 동서 분립 시대가 열렸어요. 그죠? 로마의 동서 분립 시대가 열립니다. 동로마 서로나. 그게 몇 년이었어요? 400년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황이 정신 못 차렸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어디로 갔어요? 아비뇽으로 포로를 당했어요. 갔다 오는데 210년 걸렸어요. 아비뇽 포로 유배당해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정신 좀 차리자 해가지고 누가? 루터와 켈빈이 뭘 했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어요. 몇 년 때? 딱 210년 건데 210년 후에 뭐예요? 종교개혁을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23년도에 끝나요. 그럼 이제 400년이 있으면은 여기처럼 누가 나오는 거야? 메시아가 오는 거야. 그렇죠. 똑같으니까 동시성이니까 400년 탕감을 해야 되니까. 그럼 몇 년도에 와야 되는 거야? 1917년부터 23년도 사이에 메시아가 와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 참부모님 1920년도에 태어났잖아요. 23년 사이에 와야 되는 거예요. 왔잖아요. 문 선생님 1920년에 왔으니까. 정확해요.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갖고 있는 달력이 카란다가 있어요. 내가 몇 월 달에 그게 정확하게 이런 탕감의 법칙에 의해서 수리적 법칙에 의해서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1이스라엘, 제2이스라엘. 범위는 여기는 국가적으로 했지만 여기는 뭘로 했어요? 세계적으로 한 거야. 범위가 달라. 그래서 이제 참부모님이 와가지고 천주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가정 섭리하는 것도 아니고 민족 섭리하는 것도 아니고 재림주는 무슨 섭리한다? 세계적인 천주적인 섭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 선생님이 와서 불신 받으니까 세계 기독교 통일, 세계 학고방집에서도 그러니까 세계라는 간판 걸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뭘 말씀하냐면 인류 역사는 탕감복귀하는 사수의 법칙에 의해서 동시성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에 의해서 이제 아담 가정부터 쭉 진행을 할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쉬는 거 다